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그들이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독신으로 지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와 헤어져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 쌓여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생들은 몸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행위와 결혼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예리하면서 지혜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함께 바울의 그 결혼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에 관하여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 얘기죠.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란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는 거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남편의 몸도 아내가 주장한다는 거죠.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부 일처제를 전제로 한 결혼은요,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부 일처제의 결혼이 훨씬 도움을 주죠. 바울이 이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표현을 이 뒤에서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의 어려운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생활은 결혼의 특권이자 책임의 일부입니다. 결혼이란 서로 자기 몸을 주는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결혼한 부부는 오직 선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리고 한정된 시간 동안만 동의에 의해서만 성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5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나쁜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성적인 압박에 지배되었던 고린도와 같은 사회는 물론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도 이 가르침은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나와 같기를 바란다는 말은 이제 혼자 독신으로 거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거주할 수는 없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요 주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신도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남편과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여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여자가 남편과 살기를 원하면 이혼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어떤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남자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요구할 때는 들어주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할 것인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죠.
결혼의 영구성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하죠. 만일 이혼이 불가피하다면 화합할지도 모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재혼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남편이나 아내들은 자기의 믿지 않는 아내와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하지 않기로 한 그들의 사역과 믿지 않는 상대나 그들 사이에 난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죠. 14절에서 언급되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곧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그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내되니여 그대가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되니여 그대가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만약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갈라서기를 원해서 그 결혼 관계를 파기하기를 원한다면 이혼의 유일한 사유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15절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형제나 자매들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갈라서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 말은 그들이 이혼하고 난 후에 재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결혼 관계를 깨트리기로 작정한 사람을 붙잡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행위가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도 없기 때문인 거죠. 자, 17절입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곧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례를 받았는데 또 침례교회를 나가려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거나 침례를 받았는데 또 뭐 장로교회 오고 싶어서 나 세례 또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도 목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례든 세례든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셔서 그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니까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할례라는 것들을 가지고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계십시오.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라 이겁니다. 뭐 유대인 쪽으로 더 가야 되겠다는지 내가 이방인 쪽에 자유한 쪽으로 더 가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17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뭘 변화를 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새로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이 뭐 조금 더 잘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뭐 신학교 가겠다.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더 해보겠다. 뭐 직업을 좀 바꿔보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요.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대인 신분을 포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만 하겠다. 뭐 그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이들이 메시아여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중에도 자기들의 유대인 신분을 유지하려고
막 애쓴 사람들도 또 굳이 많아요. 또 이와는 반대로 이방인으로서 회심한 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 사이에서 뭔가 내가 좀 껴보겠다라고 애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마음의 순종이 훨씬 중요하다고 바울은 강조하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환경보다는 태도와 더 관련이 깊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종의 품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능한 자유하라라고 종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하죠. 23절을 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